민수기 17장입니다. 17장은 13절까지밖에 없이 이제 짧지만 앞에 16장과 연관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17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 직분 가족인 아론의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과 연관을 시키면서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16장에서 그 고라가 아론과 사촌이라고 했습니다. 레이가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를 낳고 고핫이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았는데, 아므람이 또 아론을 낳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촌지간인데, 고라는 이 제사장 직분을 넘보게 됩니다. 왜 너희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사실 이 고라만이 아니라 다른 11지파에서 모두 다 이 제사장 직분을 분명히 넘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병력 면제거든요. 병력이 면제됩니다. 그 얼마나 좋은 직분입니까? 오늘날 병력 면제한다면은 무슨 일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군대로 계수되고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 제사장뿐 아니라 이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는 이 성막을 운반하는데, 그리고 제사장 일을 돕는 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고핫은 성물을 어깨로 메었고, 게르손과 또 므라리는 수레를 둘, 또 넷, 그리고 소를 4마리, 8마리, 이렇게 게르손과 므라리가 이 성막을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이런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로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며 그 땅을 이제 지진이 나게 해서 그대로 땅 속으로 삼켜버리는 너무나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50명이 향로를 취했을 때 그 불이 나서 그들이 죽게 되었고, 또 이러한 가운데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 백성을 죽였다 하면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이 나게 해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의 그 두령들에게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서 12개를 가져오고 거기다가 그 이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레이 지파가 포함이 되고, 레이 지파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 12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그 레이 지파는 그 12지파에서 완전히 제외됐던 것을 봅니다. 레이 지파가 제외되면서 요셉이 아스낫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12지파가 되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 이름으로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 레이 지파의 아론의 이름이 나와서 12지팡이가 됩니다. 근데 그 12지팡이를 그 이름을 쓰고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 속죄소 앞에다가 이 지팡이를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고, 고라뿐 아니라 사실 고라가 주동이 되었지만은 다른 지파의 11지파의 백성들도 사실 함께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결국 아론을 대적해서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반역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만 대대로 제사장이 되라. 그 중에서 제일 장자가 대제사장이 된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오로지 그 사람의 능력도, 그 사람의 어떤 인품도 또 성품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혈통적으로 아론 자손이면은 무조건 제사장,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제사장 직분은 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일을 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속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16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이 범죄함으로 연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죽을 때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그때 연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제사장이 없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사실 그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론 자손만 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편해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 따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들만 합니까? 우리는 안 됩니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반역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앞에서는 심판을 하셨지만 심판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당했지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 있었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12지파에게 그 지휘관의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날 내가 택한 그 제사장 직분이 있는 자에게 그 살구꽃과 열매가 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오히려 그들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인자하게 그리고 시간을 두고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그들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인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해서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하고 죽이시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가 뭐 합당한지 모르겠지만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위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성에는 위성이 몇 개 있죠? 4개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지구에는 위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성인 그 지구에 있는 달, 이 달은 생각했을 때 내가 왜 이 조그마한 지구에서 돌고 있지? 난 저기 좀 더 큰 목성, 타이탄이나 화성, 뭐 화성에 가서 돌면 어떨까? 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돈다면 어떻게 되느냐?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러한 일이 사실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지파 백성들이 시기와 질투로 반역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더 깊고 오묘한 진리가 숨겨져 있고 또 왜 아론 자손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론 자손에게 난 자는 히브리서 5장 4절에는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태어나는 것도 사실 그들이 원해서 아론의 자손이 되고 아니면 고라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은 어쩌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딸을 낳고 싶어서 딸을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주권 아래서 우리는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처럼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저들만 줍니까?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왜 저들이 제가 봤을 땐 저들보다 내가 더 능력이 낮고 더 제사님 직분에 합당한 것 같은데 왜 저들에게 줍니까? 저들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불만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아론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론의 그 지팡이는 결국 아론의 지팡이뿐 아니라 그 12지팡이는 모두 다 죽은 지팡이입니다. 나무 가지에 잘려서 그 수분이 다 말라서 완전히 햇빛에 말라져야만 지팡이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이게 뒤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말려서 어떤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뭐 바닷물에도 말리고 또 햇빛에도 말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죽어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택한 그 지파에게만 그 살구꽃과 살구 열매가 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론의 지팡이에 무엇이 폈느냐? 여기 보면은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이것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살구 열매가 달렸다면은 모세가 밤중에 몰래 가서 살구 열매를 붙여놓고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 보세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리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서 새순이 나서 그것이 크다가 나중에는 가지가 꽃망울이 터져서 꽃이 핍니다. 꽃이 지면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다 과실수의 그 동일한 그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하는데 살구는 제가 봤을 때 번역상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이 살구나무를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는 샤카드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그 뜻은 샤카드는 깨어있다, 깨어서 지켜보다 이란 뜻입니다. 이 살구꽃 모양으로 있는 것이 성서에 또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예? 살구꽃 모양으로 만든 성소의 그 기구가 있습니다. 예, 등대입니다. 황금 등대는 순금 1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7가지의
가지를 내고 살구꽃 받침과 살구꽃 모양, 열매 모양을 해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등불을 감금하면서 불을 켜게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깨어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늘 그들을 깨어서 그것이 앞으로 향하여서 그 앞으로 향하는데 그 향하는 것은 어디를 향하느냐? 진설병 떡상을 향합니다. 진설병 떡상에는 12덩이의 떡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황금 등대에는 그렇게 살구꽃 모양으로 깨어서 지켜보다고 하는 그러한 뜻의 살구꽃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어에 보면은 아몬드라고 나옵니다. 아몬드고 사실 살구는 영어로 에이프리코치라고 해서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956년도에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아몬드가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샤케드, 그 아몬드는 터키가 원산지고 나중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대량 재배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구는 정확하게 말하는 아몬드입니다. 이것은 1, 2월 달에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에 이 살구나무 아몬드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또 그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가운데 가장 먼저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그 열매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구 열매가 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범죄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 가운데 우리는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사망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는 범죄하여서 마땅히 죽음 가운데 가둬졌고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타지만 하나님은 그 사망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끄럽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주권이구나 하는 것을 교훈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부를 때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제 뜻대로 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는 대로 하고 싶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죄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열매지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아론만 제사장 합니까? 나도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은 이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정말 그들이 부끄러워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앞에 능력 앞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라고 했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 언약궤 안에 속죄소 안에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는 이것이 사라집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인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 언약궤를 두게 되는데 그 안에는 언약 두 돌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너수단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든 것처럼 우상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싶지만 이것은 사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나중에 거의 한 1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몇 절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죽지 않도록 가져다가 그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겨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참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스린 반역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지성소에 둠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지 않게 하라. 그것은 우리에게 명백한 부활에 대한 상징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활이 그냥 쉽게 생각합니까? 부활은 옛 창조로부터 온 죄를 완전히 종지부짓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새 창조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함, 죄 없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그 앞에서 16장에서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들을 죽였고 또 250명의 향로에 불이 나서 그들을 죽였고 그리고 연병이 나서 14,700명을 죽였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반역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으로 이성으로 불합리하다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이고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2절부터 13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리 하니까. 이들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하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느냐? 그들을 속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만 봤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죽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불로 태우시는 분이고 땅이 쩍 갈라져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너무너무 무서운 분입니다. 이러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속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왜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리고 공고한 가운데 들어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자기 생각으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민수기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우리가 많이 봤지만 7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칠 장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자, 이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니. 이런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에는 아론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를 볼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5장에도 보면은 아론이 출생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되었듯이 주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고, 그리고 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그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실 것에 대한, 그리고 원래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된 하나님이셨고 아들이셨지만 이제는 경륜적 삼위일체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며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또 보여주기 위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델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론과 주님을 비교합니다. 아론은 계속적으로 그 출생에서 죽고 나면 죽을 때까지 이 제사장 직분은 종신직입니다. 그 11지파에서 군사로 계수된 자들은 20세에서 50세까지만 그 군사로 병력을 의무를 가져야 됐고, 또 제사장 일을 도왔던 레위 자손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제사장 일을 돕는 성막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직분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넉넉히 하나님 앞에 대언하실 수 있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한 완벽한 변호자가 되신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민수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완벽한 그림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늘 가까이 대하며 시험 칠 때만 보미자매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길을 가면서도 또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된 제사장의 그 직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